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부터 53절까지 말씀. 이제 누가복음 마지막 절인데요,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으로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게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더 이상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최대 종교 집단은 바로 무신론자들입니다. 그런데 미국에 원래 무신론자는 없었습니다.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 무신론자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면 교회는 그냥 믿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말처럼 힘든 말이 없습니다. 세상을 바라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세상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까 의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온다고 그것을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낙심하게 됩니다. 내가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이제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은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입니다. 앞에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 나옵니다. 모두 연결되어 있는 하루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모두 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위해 죽어간 순교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들이 그렇게 변하기까지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모두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두려워서 어딘가에 다들 모여 있었습니다. 여인들처럼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갈 용기도 없었고 그렇다고 떠날 용기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그날 아침에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겁에 질려서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얘기를 들어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이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36절을 보십시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이 말을 할 때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났다,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했다라는 말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나는 그 예수님을 만났다는 당신의 얘기는 헛맹랑한 이야기라고 의심스러운 말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여인들이 와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믿겠다라는 이야기를 서로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의심은 나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의심 때문에 진리로 나아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의심이 들었다고 해서 예수님이 안 찾아오시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의심하는 사람들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저는 친히 오셨다라고 하는 이 친이라는 말이 너무 좋습니다. 의심하는 사람을 향하여 친히 다가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근엄한 표정으로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의심하는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두려워 떠는 사람들에게 먼저 가르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평안을 주려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어떤 일 때문에 두려워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왜 의심해? 왜 두려워해? 라고 말하기 전에 그들을 좀 위로하고 축복하고 도닥거리고, 두렵다라고 말하면 그 두려움을 좀 인정해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안 믿어진다고 하면 그 안 믿어지는 것도 좀 인정해 주어야지요. 그냥 덮어놓고 믿어라고 말하면 얼마나 힘이 드는 줄 아십니까? 그 마음이 서로 통할 때까지 그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샬롬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샬롬이라고 평안을 준다라고 이야기해도 이들은 더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귀신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은 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은 정확히 고스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귀신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섭섭해하지 않으십니다. 평안을 말씀하신 예수님이 귀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마음 아파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 두려워하니? 왜 의심을 하니? 내가 너희에게 3일 만에 부활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의심하냐? 내가 이렇게 살아났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나서 너희 앞에 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예수님은 가슴이 너무 아프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떨고 있는 제자들이, 그렇게 의심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은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의심하면 예수님이 미워하실까요? 마음 아파하시고요,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저희 신학 동기 중에 정말 메시지가 좋았던 분이 있었습니다. 메시지도 좋았고 인격적으로도 너무 훌륭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목회를 하는데 목회가 너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좋은, 그 기가 막힌 설교를 들으면서도 교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기가 막힌 설교를 듣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잘 준비해도 그것이 교인들에게 먹히지를 않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돌아가면서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무슨 방법을 다 동원해도 교회가 잘 안 되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에게 시험이 들었습니다. 제 동기의 절망은 교회 부흥이 아니었습니다. 그 목사님 안에 있는 그 고통은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에 주님이 같이 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하고 같이 하십니까? 이 두려움이 때때마다 목회자들에게 옵니다. 그게 제일 무섭습니다. 목회를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이 목회에 같이 하시느냐?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모릅니다. 믿음이 좋은 분이 병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고쳐주시리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병세가 악화됩니다. 너무나도 몸이 아파옵니다. 그때 그 믿음 있는 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는 의심이 들어옵니다. 이것이 믿음의 문제입니까? 진짜로 아픈 거 어떡합니까? 진짜로 아픈데요. 믿음으로 이기라고 이야기하는데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고 너무 아프니까 정말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는 의심이 생기는 것을 어떡합니까? 신앙생활 20년, 30년 정도 하면 찬송가가 좋아야 하는데 아직도 나는 나훈아가 나오면 가슴이 떨리는 걸 어떡합니까? 그건 무조건 정죄해야 됩니까? 제자들 보십시오. 이들은 3년 동안 엄청난 체험들을 하였습니다.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일 때 자신들이 직접 뛰어서 주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의심을 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인정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식으로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자신이 좀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나는 안 떨어져요 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그렇게 믿음이 약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죄하지 말고 좀 인정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의심의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안 믿어? 왜 못 믿어? 아직도 왜 담배 피워? 왜 아직도 술 마셔? 그렇게 정죄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 굳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아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사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일부러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고 먼저 샬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 교회를 다녀도 의심이 나는 분들에게 예수님은 평화를 전하고 계십니다. 평안의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왜 두려워하고 의심을 갖느냐? 이것이 책망하는 말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없애주고 의심을 벗기 위하여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그러고도 안 되니까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의심나면 좀 만져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당신의 몸 만지는 것, 구멍 난 거 이렇게 찔러보는 것 다 허락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회개가 절로 나옵니다. 우리는 한두 번 이야기해 본다음에도 못 믿으면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두 번 말해보고 안 되면 저 사람은 더 이상 예수님께로 돌아올 가망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시다가 이래도 못 믿겠거든 내 몸 만져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당신이 정말로 살아났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4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예수님은 그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하실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배가 고프셔서 생선 드시는 것 같으세요? 43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예수님을 죽었다고 생각하는 제자들, 예수님 앞에서 귀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제자들 앞에서 당신이 살아났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잡수셨던 것입니다. 3년간 매일 보았던 제자들 앞에서 당신 살아난 것 증명하시기 위하여 애쓰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존재 증명을 하시기 위하여 얼마나 애를 쓰실까요? 예수님은 어떻게든지 믿게 하시려고 별 방법을 다 동원하십니다. 제가 이 본문 말씀이 예수님 참 재미있으신 분이다, 참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것이 예수님일까 생각하는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그 생선 토막을 어떻게 드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세히 보라고 아마 한 점 먹고 꼭꼭 씹어서 오물오물오물하면서 드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먹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그냥 한 입에 탁 넣은 다음에 뼈가 그냥 와국와국 씹히는 소리를 내면서 참 개안네, 참 맛있네, 또 없냐?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주님이 그렇게까지 하기를 원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분들로 하여금 예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46절부터 48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제 눈앞에 예수님이 살아난 것이 보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아나셔서 눈앞에서 생선을 드시고 계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났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때에 너희가 증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의심하였기에 예수님 만났습니다. 두려워하였기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기도하면 의심이 사라지고 금방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분명히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아내가 아닌 다른 여인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요셉은 오랜 시간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자신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감옥을 나가게 될 때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부탁했지만 그는 감옥을 나가서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들은 때때마다 위기를 경험하였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렇게 아파할 때 내버려 두시기만 했던 것이 아니고 그 안에 계셨고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심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기도하면 금방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금방 내려오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기도하면 방언하기를 원하고 남들이 경험했다라고 하는 그런 신비를 우리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의심의 현장에
그냥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실 때도 있습니다. 두려운 현장에 내버려 두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외칠 때에도 그 아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왜 나를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런 두려움 가운데 날 내모십니까? 하나님 왜 나로 의심하게 만드십니까? 그런데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무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하나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내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앞에 언급한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주님, 나를 목사로 부르신 것 맞습니까? 우리는 큰 교회 목사님은 하나님이 부르셨고 작은 교회 목사님은 하나님이 안 부르셨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방송에 한 번도 못 나오시는 목사님들 중에 설교가 한번 방송을 타면 정말 너무나도 은혜롭게 하실 목사님들이 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 목회가 안 되면 하나님 정말 저를 부르셨습니까? 고통하는 분들이 또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도 목회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숨어있는 대가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목회가 안 되시면서도 그분들이 목회를 하실 수 있는 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심과 두려움이 올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내 삶의 증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두려워하고 의심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자 오늘 말씀처럼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더욱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더 높아지느냐, 누가 낮은 사람이냐 더 이상 관심 갖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증인된 삶을 살다가 사자에게 잡혀 죽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그렇게들 한 사람씩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두렵고 그들이 의심하고 그들이 힘들었을 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을 때인 것입니다. 살면서 아무리 힘이 들어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의심이 오고 두려움이 올 때 절대로 그대로 있지 마십시오. 그때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약속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찾아가신 주님,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의심하는 제자들을 찾아가신 주님, 나도 제발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 저는 오래 믿어도 의심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옵니다. 믿음이 안 자랍니다. 저도 저분처럼 믿고 싶습니다. 저도 저분처럼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 멈추지 마십시오. 그때 기도하십시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내 눈을 열어서 이 비밀의 말씀을 보게 해 주십시오. 이제 좀 신앙생활 좀 오래 했는데도 그런 마음이 없으면 좀 한번 매달려 보십시오. 그럼 주님이 분명히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먼저 평안하냐고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하시며 평안을 주십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못 믿겠거든 내 손과 발을 만져보아라. 그래도 못 믿겠냐? 그럼 나랑 같이 식사하자
말씀하고 계십니다. 난 너랑 늘 같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의심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분들은 훗날 본인처럼 그렇게 의심하고 그렇게 두려워하는 분들에게 예수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